성경 봉독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진실과 청결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하고 찬양하는 저희의 모습이 항상 진실되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가 말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하시며 자녀된 자들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들에게 불순종하며 학대하는 자녀가 많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녀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는 주님의 모든 자녀가 부모님을 온전히 잘 공경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익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의 4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정의를 내려본 적이 있으신지요? 가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에디 스위프라는 가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곳이다. 가정은 가족들의 피난처요, 보금자리다. 가정은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벌고 쓰는 곳이다. 가정은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지다. 가정은 인간 생활에 가장 존귀한 것들을 많이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박물관이다. 가정은 영원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출발하는 곳이다. 마지막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이면서 완성지다. 이보다 더 가정을 잘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잘 정리한 말입니다. 그런데 가정이란 그것뿐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가정의 비밀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말씀은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신령한 의미가 크다는 뜻입니다. 과연 가정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본문을 통하여 4가지의 비밀을 말씀으로 조명해 주실 때 성령 충만의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첫째 비밀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본문 22절, 24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말로만 주여 주여 해도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 구원의 비밀이 가정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주님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페미니즘 경향이 두드러져 여성 해방을 외치고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이 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주인으로 삼고 복종하듯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이 구원의 비밀처럼 엄청난 비밀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고행을 시도합니다. 어떤 이는 존재를 부정함으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어떤 이는 악령을 따라가고 어떤 이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도 구원과 관련하여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이가 많습니다. 가정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삼고 그 앞에 복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비밀은 연합의 비밀입니다. 본문 31절로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부부 일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우리 성도는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적 연합은 두 가지 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생명적 연합입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연합된 것처럼 생명적으로 하나 되는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적 연합은 우리 믿는 자라면 그 경험의 차이만 다를 뿐 이미 예수 안에서 설계되었고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신비적 연합은 중생과 칭의보다 논리적으로는 선행하나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이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것들이 구분되지만 체험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곧바로 내 마음의 악이 사라짐과 동시에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비춰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 찾아 반세기를 방황했다면서 한 가지 깨닫고 체험하는데 반세기가 걸렸다고 하면서 자기는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예수 안에 전체를 종합할 줄 모르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가 동시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죽음에도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과 성천과 영광에까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따로, 죽음 따로, 부활 따로, 신부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이 모든 은혜가 패키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주님이 성천하실 때 우리도 성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늘 경외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연합된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연합은 인격적 연합입니다. 더욱 신뢰와 사랑 안에서 헌신하고 받드는 관계적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세상의 신부가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신랑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부부가 서약을 통해 법적으로도 부부일 수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남과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이나 신앙이나 원리가 같다는 말입니다. 즉 주님과 연합하고 부부가 연합이 되길 축복합니다. 셋째의 비밀은 복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복을 갈망하는데 복받기 어려울까요? 복받기 쉽습니다. 부모 공경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시골에 행차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임금을 보려고 길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임금 보기를 원하는 노인이 있어 아들에게 말하니 아들이 효자인지라 어머니를 업고 70리길을 걸어서 임금님 행차하시는 길까지 왔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이 모자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된 사연이냐, 얘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다 하면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참으로 효자로고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효자에게 상을 호하게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다른 마을에 소문난 불효자가 안 가겠다고 제 어머니를 강제로 업고 임금님이 행차하실 길목에 가서 똑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걸 본 임금님은 허무해하시면서 또다시 상을 주려고 하자 동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임금님, 저놈은 소문난 불효자인데 지금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끌끌 웃으면서 흉내라도 좋아. 효도는 흉내내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러면서 불효자에게 상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효자가 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효자들이 복을 받았고 성경에도 부모의 축복을 받은 자손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약속을 굳게 믿고 행한다면 대체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기록된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 담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때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때 복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신명기에 모세가 한결같이 강요하는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받지만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또 시편 128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효자가 부모를 공경하듯 날마다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까지 영원한 복, 이것이 바로 가정이 보여주는 진리의 비밀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넷째 비밀은 복음함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이 일은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자녀를 낳지 말라 해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 수억, 수십억을 이루며 번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일어날 세계 복음화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 말씀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가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능력 전도요, 행실 전도요, 기쁨의 전도입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은사로 풍성하게 됩니다.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할 때 요한복음 14장 9절로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방법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어렵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면 세계에 복음화는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에 담긴 복음화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아름답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 담긴 보배 같은 진리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비밀은 구원의 비밀, 성화의 비밀, 연합의 비밀, 복의 비밀,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가정에 나타난 복된 진리를 믿고 실천함으로 영육간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인데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내 가족만 돌보지 말고 눈을 들어 이웃을 살피는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이웃을 향해 손을 내미는 향기나는 예수쟁이가 되어봅시다.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